10월 12일 다섯 가나안 교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7장. 새벽이 되자 대제관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모두 예수를 반대하여 그분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다. 그래서 그분을 묶은 다음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주었던 유다는 그분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자 뉘우치고 은전 30잎을 대제관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넘겨주어 죄를 지었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성소 쪽으로 은전을 내던지고 떠났다. 그렇게 물러가서 그는 목을 매달았다. 대제관들은 은전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과 같으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것을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려고 옹기장의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도 피의 밭이라 불리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전 30잎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매긴 자의 몸값이로다. 그들은 그것을 주고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된 일이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었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대제관들과 원로들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저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분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총독은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예수 바라바라 하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사실 그들이 시기하여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고 정갈하였다. 그러나 대제관들과 원로들은 바라바를 청하고 예수는 없애버리도록 군중들을 설득하였다. 총독이 되받아 그들에게 내가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오 하고 묻자 그들은 바라바요 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자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들은 더욱 외쳐 그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군중 맞은 쪽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대답하여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매질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총독 관저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그분 주위에 전 부대를 모았다. 그러고는 그분의 옷을 벗긴 다음 그분에게 붉은 망토를 둘러 걸치게 했다. 또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얹어놓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렸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고 소리질렀다. 또 그분에게 침을 뱉은 다음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다.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망토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그분을 끌고 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강요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타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는 해골터라 하는 곳이다. 그들은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께 드렸으나 그분은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는 주사위를 던져 그분의 겉옷을 나누었다. 그리고 거기 앉아 그분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죄목을 그분 머리 위쪽에 붙여 놓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왕 예수이다 라고 씌어 있었다. 그때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달았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안에 세우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이나 구하려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관들도 율사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했다. 남들은 구했지만 자신은 구할 수 없는가 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되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했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그를 구출하시라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했으니까 같은 식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그분을 모욕하였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들 평소에 또는 예,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가 마침 어제 윤 신부님 댁에 갔다 오면서 같이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십자가에 대한 그 새로운 전혀 다른 각도의 것을 발견보다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그 찬양을 한 곡 듣고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네. 정탐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라.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뭐가 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리라. 우리 재환 형제 얘기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를 민중가수 홍순관 씨가 불렀습니다.
중간에 가사가 조금 이제 삭제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윤동주 시인은 식민지에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의식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데 하늘에서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을 내보이시는데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처참한 식민지 조국 상황에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면서 내 그냥 일상이나 사는 그런 지식인의 굉장한 한계를 느끼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시가 1941년 5월 31일 날 쓰여졌어요. 이전에 서시라는 시도 썼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식민지 지식인의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을 토로하는 윤동주 시인의 절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리고 곡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정치범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얼로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올라 하느님께 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나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동주는 스스로 그렇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다짐을 하면서 1941년 5월 31일 식민지 조국을 그리워하며 이국 땅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군부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신, 어, 지식인으로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력의 발밑에 엎드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을 보면서도 입 한마디 뻥끗하지 않고 독재 정권의 젖을 빨면서 살아갔던 많은 지식인들을 볼 수 있고 특히 기독교 신앙인들, 지금도 권력과 돈에 찌들려 살고 있는 종교인들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이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지금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십자가 메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는가? 과연 이 불의한 한국 기독교 체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지고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우리 다석 선생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뭐 이런 대속적인 개념, 예수가 지고 간 거야.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에서는 내가 지는 십자가, 나의 십자가에 대한 고뇌, 이거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잘 몰랐는데 이 홍순관이가 이렇게 노래로 불러줌으로써 이런 나의 십자가에 대한 고뇌, 이것을 저희가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성서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재판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거짓 증언, 그러니까 증언을 또는 그러니까 증인 조작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를 그 신성 모독과 성전 파괴를 예언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마땅히 아, 십자가형이 마땅하다라고 군중들을 설득하고 군중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아,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라라고 자신들이 사형할 판결할 권한이 없었지만 로마 제국주의 정부 당국과 또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에 관한 조롱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오늘 한국 상황과 묘하게 겹쳐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지만 재판장들이 사법부가 자기들의 자의식과 또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여기에 있는 아, 빌라도 법정에 또는 대제관들과 원로들, 장로들의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늘 성경에 나오듯이 특히 복음서에 예수가 넘겨졌다. 예.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어,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또는 다른 복음서들도 우리도 넘겨줄 운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나 넘겨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핵심인 사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만이 넘겨지죠. 그리고 또 제거해야 될 정적만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넘겨짐을 당하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군중들이나 또는 대제관들이나 원로들처럼 그들은 넘겨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온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런 불의한 현실과 굉장히 더 겹쳐진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뭐 굉장히 예 심각한 내용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 저는 1923년에 도쿄 지방, 그 강동 지방이라 합니다만은 대지진이 있어서 도쿄 전파 지방 그 주위 동경 중심으로 하고 주위가 전부 다 지진 때문에 그때는 우물로 키웠는데 우물이 흔들려서 마실 수 없게 됐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는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들의 뭔가를 이해를 시켜서 진정시켜야 하는 것을 마치 자연에서 받은 지진을 조선인이 우물에 도구를 넣고 도시의 집에는 화재를 일으키고 했다고 모든 그 지진의 책임으로 전부 다 조선인에게 터넘겨서 6,66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음,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일본인 정부가 거짓말을 해서 연비료를 내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도시, 도심에 그것을 일어난 것이 조선인의 탓이다 하는 것으로 전부 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일본 분들이 그때 지난 후에 한 100년 이후에 그때 일어난 일을 100년 아니구나.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몇십 년 후에 모든 학교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경험한 사람들이 그거를 했습니다. 자필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그때 경험을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요, 다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3년 전에부터 다른 분들하고 함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것이 소개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지금 그런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이자 끝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그 시대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만 알았지, 저렇게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구나. 일본 사람들을 하여금 조선인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시진의 음, 사건이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진이란 것이.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자기들의 경험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은 일본사로 미라라 합니다. 미라라 하는 것이 조그만 그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뿌립니다. 정부가 만든 거예요. 뿌리면은 그것으로 전부 다 그것 보고 다 믿으니까. 어쨌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그 사람들의 죽음하고 동일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은요, 자기들도 함께 지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은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세계가 전부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소개를 안 했는지,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슬픈 얘기가 우리 조선인들이 포리미로 당했다. 제1동포들이 포리미로 당했다 하는 그것이 가장 슬픕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정숙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보 목사님 말씀하시죠. 정자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정치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분명히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범들한테 내려지는 형벌이었고요. 가장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서는 예수가 과연 정치적인 죄를 저질렀던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 성전을 헐라 이 점을 만약에 죄를 물었다면 돌 맞아서 죽는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신성모독죄죠. 근데 예수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효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정치적인 그러한 죽음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희수 선생님. 네, 그 정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토대 지진과 관련해서는 뭐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계속 언급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책으로도 지금 검색해 보니까 몇 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제 김성복 교수님, 선생님 보셨고, 목사님 보셨고, 그다음에 정 목사님도 간토대지진, 그 예수의 십자가형과 비슷한 그런 죽음을 왜 당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어, 예수의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것은 사실은, 어, 인간의 역사 이래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편적인 사태라는 거죠. 어,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제 신학의 논리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이는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즉, 우리 내면에 우리가 에고를 선택했을 때, 에고의 마음에서 자기의 잘못을 밖으로 투사하면서 벌어지는 것들이 십자가형이죠. 이게 그 예수의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이지만 그보다 좀 마일드한 아, 훨씬 그 강도가 약한 아니면 아주 미세한 그러한 그 투사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매 순간 우리의 에고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형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1923년 간토 대지진 내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히틀러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순간에 에, 우리 순결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베트남에 파견을 해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경험이 있고 많죠.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집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선택이 항상 우리 내면에서도 그다음에 그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최근에 팔레스타인 그 요트 타고 들어간 김하연 한국인으로서는 여성 화가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진 출국하는 걸로 이제 귀국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학살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 들어간 사건이잖아요. 예, 제가 97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 서안 지구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억압하고 또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나올 때 또 우리 일행들을 전부 분리해서 면담하고 그리고 몸 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97년도에 이미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 일어나는 학살은 새로운 저는 십자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젊은이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요트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으로 처음 그 청년이, 여성 청년이 이번에 들어간 걸 보면서 아,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그 사건을 봤는데 상당히 부끄러워요.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가. 우리 김아연 사건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요사이도 이렇게 일어난다. 우리 주위에 정말 십자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우리가 지금 대속, 요거는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인 아무래도, 잔 깔뱅이니까 켈빈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장로교가, 예, 주류 교단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서구 사람들 중에서 안셀무스는 이 십자가를 충족, 그 다음에 루터는 교환, 오리게네스는 희생,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회개, 그리고 이제 이레니우스는 총괄갱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판드베이크라는 화란 신학자는 나눔과 짊어짐. 그래서 사실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환도 있고 충족도 있고 희생도 있고 회개를 요청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대속 하나를 가지고 서구 신학 자체를 완전히 다 퉁쳐서 유기 파기시켜 버리는 거는 좀 서구인들도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들도 저희들과 동일하게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시대의 십자가 의미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은 나눔이나 짊어짐,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나 윤정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상황을 보면 도무지 예, 이 유대 종교는 피해 굶주린 신 같다. 만약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유대 국가는 아니죠. 그리고 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라는 정부의 수반,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으키는 소식을 우리가 그냥 뉴스로 전해 들으면서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신은 야훼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신이 약속한 땅을 되찾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코드로 지금 어, 예,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실 뭐 인종 청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결연하게 유대 종교의 야훼와는 결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는 팔레스타인들에게 그 고통을 나눠줬던 또는 그 고통을 본인 스스로 지기를 원했던
나사렛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